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구단 노래나 ABC 노래 같은 것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 구구단을 외우면서 그냥 이, 일은 이, 사 이렇게 외우지 않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는 사 이렇게요. 저희 고향에서만 그렇게 했었나요? ABC 같은 것들을 외울 때도 우리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붙여서 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외울 때 그것을 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곡조를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에서 모세는 갑자기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노래를 가지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내일의 말씀에서 어떠한 노래인지가 내일과 모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였던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 간의 리더십의 체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할 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나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할 때는 굉장히 전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본문이 23절의 본문인데요. 23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불러서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던 그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주려는 바로 이 시기에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등장할 때마다 어떤 단어가 나타나나 하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보았고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가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냥 장사미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왔을 때에 그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12사람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정탐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 땅이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러한 다수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전력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갈렙과 함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이처럼 젊을 때부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믿음의 위인처럼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사처럼 살아간다는 것과 리더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나 봅니다. 리더 중에서도 어떤 리더였습니까? 모세라는 정말로 위대한 리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의 뒤를 이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큰 그늘을 벗어나는 시기,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자기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 찾아오는 불안, 근심, 염려, 이것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만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계속 만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그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리더의 자리에 서는 그것에 대한, 그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그러한 불안감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들이 우리들의 삶에 언제 오는지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불안감은 보통 어떨 때 찾아오던가요?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의 이 불안감은 혼자라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늘 찬송가 크게 부르면서 그러며 지나갔던 그런 시절이 저희 어릴 적의 시절이었습니다. 어두운데 조금만 이렇게 바스락 소리만 나도 가슴이 퉁 떨어지고, 예전에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는요, 집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집 바깥에 있었었는데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갈 때면 늘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중간에 서서 제 이야기를 받아줘야만 되는, 제가 굉장히 좀 무서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이 저에게 있었을 때에도 제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했던 방법은 누군가가 저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두렵고 저도 두렵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마음을 이렇게 딱 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갈 때 제 혼자 있을 때 두려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과 저의 두려움이 같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갈 때 저는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참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나요?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내가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당장 이번 해에 무엇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할 때, 나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무력증에 빠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력하여질 때, 그때 우리들의 삶에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지요. 영적 무력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영적 무력함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당장 사는데 아쉬움이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쉬움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무력증에 빠진다라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때는 우리들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일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내 삶에 있는 그 작은 것들로 인해서도 두려움을, 이것이 내 삶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당장 사는데 아쉬움이 없고 내 사명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무력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서, 또는 내가 미래가 불투명해서, 또는 내가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내 삶 속에서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들마다 다 잘 안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지만 내 기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소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이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도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과 평화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혼자라고 느끼거나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내가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 있어서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함과 담대함,
내 삶에 계시는 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강하고, 내 삶에 계시는 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담대하게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와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 시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강하고 담대함을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삶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경험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